예레미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복음 가진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설명을 듣고 또 직접 성경을 통독해서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시는 그 내용이 주의 음성으로 붙잡아지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또 다른 신앙의 굉장한 어떤 변화와 또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예레미야서도 월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어, 유튜브에다 같이 올려놓으니까 꼭 같이 들어보시고 함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너도 출신의 제사장이자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는데요.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몇 년 동안 더 활동했죠.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던 므낫세 왕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막 감옥에 가두고 톱으로 켜서 죽였던 왕인데 어,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그 이후에 일어났고 예레미야는 그 종교개혁에 함께 참여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요. 이 예레미야는 확정된 멸망이 올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투옥될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제적인 그때 당시의 정세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그 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남유다 이 나라에서는 다시 애국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애국론이 득세했을 때인데 자꾸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바벨론에게 멸망된다고 하니까 친바벨론 성향의 예언들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의 문제점을 맹비난했거든요. 사실은 한국의 교회, 또 목회자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할 게 많지만 대부분 말하지 않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맹비난했기 때문에 동료 제사장들에게 온갖 협박과 구타와 격리를 당했을 정도입니다. 그 시대에 멸망을 앞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한 그 말씀들, 예언한 말씀들을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절망과 마음의 병을 얻고 주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의 거짓과 우상숭배와 죄악과 무지로 인해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았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안에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유래의 약속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역사서를 보면 멸망 이후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할 때까지 느헤미야서까지 에스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시대가 거절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 성취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포기할 만큼, 절망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어떨 때는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더 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행하신 게 여호와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길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9개 그 주변 국가가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됐고요. 그걸 예언을 했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 제국조차도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 복음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역사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서론이면서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중요한 원리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잘 안 알려줬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의 경험을 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에 우리를 밀어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뭘 느끼거나 체험하거나 뜨거워지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그때 뭐 질병이 났거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거나, 이런 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좀 뭔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알리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성취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응답받는 안테나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기도 상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상태를 내가 알고 존중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게 기도 상태인데, 대부분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보면 참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기도 상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돈, 환경, 시간, 내 인생의 조건들, 드리워져 있는 문제들,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게 기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수준을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기도 상태예요. 그게 보여졌다면 이제 그 배경을 기대하면서 구하겠죠. 사실상 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영존하는 세계, 그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푸닥거리 하듯이 막 기도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하심이 나의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거든요. 내가 기대한 것을 막 열심히 했더니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기도를 너무 억지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가 언젠간 되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뭔가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너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든지, 문제가 전부이라고 생각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든지, 뭔가 이런 정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능하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스스로 한번 도전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도록 자꾸 우리의 삶이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가 안 되던 정서,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던 그것을 좀 멈추고 일부러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서 약이나 주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뭔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로 언젠간 되겠지, 안 됩니다. 막 암이 한 10개쯤 우리에게 생기면 그거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지,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 응답을 잘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뭔가 안 되던 기도가 이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의 리듬을 타게 돼요. 우리가 출근할 때도 월요일이 제일 힘들고 수요일쯤 되면 뭐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던 기도가 조금 내가 억지로라도 지속을 해보면 뭔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의 리듬이 찾아지게 되고,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고 조금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말이 돼요. 이러면 이제 기도가 조금 되면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밖에 나갈 때 이제는 화장을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거울을 보면서 나를 준비하고, 뭐 지갑도 준비하고 핸드폰도 챙기고 이렇게 나가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듯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체질에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 조금 기도가 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특별한 기도든 예배 기도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인도받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일부러라도 하는 정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시 기도는 막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라기보다 네가 모든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규모나 마음 상태가 뭔가 안 된다고 하는 황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조금씩 경험되다 보면 치유되거든요. 이러면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되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탑에 올라서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돼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굉장한 탑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정시기도를 시작하거나 예배해도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게 치유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리듬, 아침 시간과 밤 시간 이런 시간이 자꾸 찾아지게 되고 내 삶의 체질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냥 쉽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뭘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좀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조금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뭔가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삶의 굴곡이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요. 가장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그 전날 찾아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최고 응답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한 응답을 날마다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은 뭔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먼저 바꾸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을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저절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내게 주신 것들, 이 미래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도 달란트가 지속적으로 보이게 돼요. 아,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면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평생을,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해왔잖아요. 실제로 기도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는 황폐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내추럴한 아이들은 내가 황폐해져 있다는 걸 막 보여주죠. 근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규모가 있는 애들은 그거를 감추고 있죠. 실제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참을수록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캠핑도 하고 뭐 경제훈련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지금 흐트러져 있고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정말 별의별 것을 다 가르쳐요. A가 하나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뭐만 진단이 안 되냐면 이 아이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이런 상태로 변화되는 게 가장 좋은 변화거든요. 이 영적인 상태만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질 수 없는데 같이 막 붙잡고 예배까지 한다.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런 시도를 좀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삶의 리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이 되도록 돕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나야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 기도가 되어지는 후대들은 영적인 상태가 탑에 올라서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이 이것만 할 줄 몰라요. 왜? 부모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알려주지 못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상태로 치유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네 번째로, 혼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삶 속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제가 보니까 아침에 좀 제일 좋고, 안 되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한다면 다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뭐 11시나 12시나 오전 시간이 제일 좋겠죠. 아무튼 정시로 예배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한번 부르고, 실제 성경도 읽어보고, 여러 번 그 주일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거나 들어보고, 또 교회 주보 같은 데 보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면 몇 번 안 했는데도 나의 영적 상태에 굉장한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막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나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내가 섬기는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붙잡고 그때 기도를 시작해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시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발견되거든요. 이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시 예배를 한 번 했는데 응답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하나씩 두 개씩 경험하다 보면 이 응답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 아이 잘 되고, 우리 남편 구원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좀 물질의 축복받아서 쓰임받고 싶고, 막 이런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체험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하루 인생에 쌓여서,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루를 살게 돼요. 그러면 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 응답 속에서 내 삶의 성취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삶의 많은 하나님의 변화와 응답이 오는데, 이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오는 결과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 속에서 오는 성취, 변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열심히 살아도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를 배우면 좋은데 신비주의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이 와서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답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이런 중요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전문인들이 이 힘을 얻으면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로만 들었던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매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가 다예요. 저는 이 기도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주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하거나, 너무 무기력하게 사는데 힘들어하거나, 같은 수준이거든요. 많은 것을 갖고 못 갖고 이 차이는 있지만 영적 상태를 보면 비슷한 상태예요. 좀 안타까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술 안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마약 안 하고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현장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또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오늘 1세대, 복음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전달해야 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대부분의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 없는 배경에서 태어나거든요. 어떤 아이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자란 후대들이 많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출생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후대들은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참 다행스럽죠.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이 자체가 벌써 불행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죠. 복음 없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건설한다는 뜻인데, 그죠?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소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선지자로 42년 동안 활동했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자체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시와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을 선포했는데도 기록으로 전달했는데도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할 때 예레미야를 그냥 눈물의 선지자로만 생각했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정리해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겪었을 그 눈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책망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막 죽음의 위기를 가하고요. 36장 19절에 예언의 말씀이 귀에 거슬린 여호야김 왕은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고요. 1절부터 26절에 36장에 또 시위대들에 가두고요. 33장 1절에 37장에는 토굴에 가두고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에가서나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잘 나오죠. 복음이 없는 시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직분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하고 인격도 비슷하고 상식도 비슷하고 규모도 삶도 비슷해요. 오히려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자리나 권세나 능력이나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을 향한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눈이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누려질 때까지 어떻게 전달해 줄까? 이 기도만 누려지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알려줄까?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때. 왜 그렇죠? 주의 종마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주의 종마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뭐가 그렇게 총회장이 되는데 몇십억씩 쓰고 말이죠. 무슨 차를 그렇게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집을 그렇게 좋게 해야 되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말이죠. 뭐 맨날 좋은 옷 입고 말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는 만큼, 그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기억하세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치니 여러분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영적 문제가 많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결혼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후대에게도 있다고 생각되거든 여러분 완전히 결단해야 돼요. 다시는 이 영적인 배경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미 끝내셨는데 그 언저리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면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는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완전히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물우물하다가 이 부분에 또 당합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대로 결단을 내려버리면 그 어려운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출애굽기 3장의 노예 시대가 된 것처럼 이사야서 6장의 포로 시대가 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로마에 완전히 속국된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리 방황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나 교리를 위에 두고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중세 시대가 된 것처럼 암흑 시대죠. 지금 현대 세속주의가 교회까지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커지고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 아닌 진리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크고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복음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실 자를 보낸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꼭 기억하시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무한한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질 만큼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재앙이 임하거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오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 중심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걸 잃어버리고 왕권에 심취해서 자기의 능력에 도취돼 가지고 까짓거 뭐 저거 하나 허락한다고 문제가 될까? 1000명의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다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전국의 우상이 깔리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결과가 왔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고 성전,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세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계속 복음을 자꾸 강조하느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자꾸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언약 중심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살려줬는데, 그죠? 잊어버린 겁니다. 18만 5천 명의 그 적군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멸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권을 치적을 자랑한 겁니다. 그게 빌미가 돼서 나중에 그 사신이
돌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한 것이 기록에 남아서 시드기야 왕, 무능한 시드기야 왕이 섰을 때 침공해 와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시드기야 왕의 실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무능인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레미야 시대가 어땠냐면요. 북아스리아가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붙었다가 약화되니까 또 애굽에 붙거든요.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침공한다고 하니까 또 막 정치적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애굽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전쟁터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전쟁이 벌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이 점령해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죠? 우리의 무역량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40% 50%는 중국에 수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또 미국에 우리는 우박이니까 또 붙어야 돼요. 그러면 또 판이 갈라지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또 러시아, 중국, 북한 해가지고 신냉전 체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전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했을 때, 세상 배경이 이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역사와 말씀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여호야김 왕은 실수한 겁니다.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해를 한 거죠. 오히려 오해를 해서 36장 1절부터 26절에 말씀을 불태우고요. 예언의 말씀을. 친 바벨론파로 몰아서 그 왕의 경호대 그 뜰에 가두었고요. 또 바벨론에 항복한다고 생각하고 37장에 보면 토굴에 가두고요. 왕에게 공고했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성전까지도 파괴되어 버리죠. 결국 그 바벨론도 미래에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진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여러분, 복음 하나가 없는데 이토록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등질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쏟아부으니까 시달리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6절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백성들이 혼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착각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그 나라를 멸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 방법은 점령한 나라의 똘똘한 사람들은 다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데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나중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각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세금을 걷어서 부강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종교의 신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하죠. 그래서 결국 포로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어떻게 되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물자까지 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건데 바벨론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친바벨론파로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 편으로 알게 된 거죠.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예레미야를 살려주죠. 40장에 자유인이 되어서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계속 살아남아서 말씀의 예언을 계속했죠.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애굽파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하는 백성을 막으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갔을 때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그들을 따라 애굽에 가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40장, 41장, 43장, 4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슨 예언을 해죠? 특별히 47장에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모압도 망할 것이다. 48장 4절에. 그리고 암몬, 에돔도 망할 것이다. 49장에. 그리고 다메섹, 결국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50장까지. 이렇게 그곳에서 주변 모든 강대국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 애굽의 노예 시대로 복귀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난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 바벨론과 패권을 놓고 싸우는 애굽 사이에서 전쟁 제물이 되는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예레미야 33장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3절부터 9절에 특히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생명 가진 소수를 하나님이 항상 시대마다 일으켰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일으켰죠. 예레미야 한 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응답이 우리를 통하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한 명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1장에는 소명을 받는 장면, 또 20장에는 몸이 착고에 채워졌다가 또 나오게 된 내용, 백성들이 외면하는 내용 36장 19절에 말씀을 불태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36장에 또 토굴에 투옥됐지만 결국 회복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오늘 33장 2절부터 3절에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죠. 12개가 나옵니다. 제가 교재에 적어놨는데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어보면 목자에 대해서, 또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치료자로 표현하고, 또 예레미야 23장에는 통치자로, 31장에는 새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8장 21절에는 애통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29장 11절에는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31장에는 사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50장에는 구속자의 그리스도로, 또 30장 9절에는 다윗 같은 왕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이 12개나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예레미야가 단순히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던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의 약속하셨던 일들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역사서에 나왔던 에스겔, 에스라, 또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언약 가진 생명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복음받은 1세대, 부모 세대인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모든 가정을,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인생관과 세계관을 쏟아붓도록 속이고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하나님 밖에서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그거는 생명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상한 종교라든지 이상한 무속이라든지 영매를 붙잡고 우리의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것에 기대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붙잡고 사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영적인 문제가 덮쳐서 다 무너지게 되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멸망의 시간이 온다. 이것을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된다. 이랬더니 제사장의 아들인 바스홀, 이런 사람이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묶어버린 거 있죠. 가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나중에 가둬버린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어난 주님의 말씀이에요. 36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기록한 예언의 문서를 전달했는데 여호야kim 왕이 그 문서를 뺏고 불태우고 다시 토굴에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마지아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멸망시키고요. 성전도 불태우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죠. 왕도 두 눈이 뽑혀서 그냥 쇠사들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말 뒤에 묶어가지고. 참 안타깝죠. 예레미야가 4번이나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는데 감옥소를 4번이나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고난당한 고통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그 시대에 중요한 축복을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꼭 가져가야 될 내용이 있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발전하고 대단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과 개개인들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약이 더 창궐하고 정신병이 가득하고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시대가 온 거죠. 왜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모든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왜 나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는지 이 이유를 깨닫고 기도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예레미야처럼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재앙과 그 이유를 회복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잖아요. 이 하늘의 메시지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가는 답을 주시고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의 답,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게 성경적인 답이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그 개인에게 역사할 때까지.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진 자,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람의 열심과 방법으로는 싸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네가 시위대들에 갇히도록 한 것, 멸망당하도록 재앙이 오게 한 것,
바벨론이 정복하게 한 것,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내게 예언한 것,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위기와 재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이와 같이 말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역사와 시대를 움직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아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33장 6절에 내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마약, 정신병, 게임, 돈, 세상의 방법,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일어나는 큰 응답을 우리의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죄악이 사해지며 나라가 살고 모든 원수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그렇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지금 현실이 나아지는 거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복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도해라. 내가 고생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후대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전달해 줘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재앙이 끊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사단을 멸하신 참된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 모든 영적인 병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 비밀을 가진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60몇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왜 우리를 복음 속에 이렇게 세워가시는지를,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펴고 말씀 전체를 통독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탄식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